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한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매일 먹고 마시고 쉬고 편안하게 서 있는 우리의 가정 처소가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문제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구별되어 있는 시간과 주님을 향한 이 마음 가운데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시교동문 시편 2편의 말씀을 찬양의 시로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방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을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송가 263장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람 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내 비와 같이 붉은 죄 은가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은혜로 은혜로 대속받아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내 은가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은가지겠네. 주의 은혜로 고백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은가지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제포하여서 김종섭 안수집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비록 성전에 나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상승대 교회 식구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 나라와 나라는 단절되고 사람 간의 만남도 편하게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식었고 믿음 없이 불평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방황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환난의 날에 정치 경제가 불안한 때 위정자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의 편안함을 쫓았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승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하고 상처가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사 언제나 서로에게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사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강건과 그리고 비대면이지만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2021년 저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가 비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곡을 작곡하신 목사님이 찬양을 잘 은혜롭게 부르시는데 이커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커브라고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곡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한 분 한 분 지금 42가정이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목회자의 음성으로 어디까지 주의 음성을 표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살게 하시는가 라는 소명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밥 먹고 집 한 채 남기려고 이 땅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고 집 한 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 인생 그래도 헛살지 않았다. 그 얘기 하려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굳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같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 살아가면 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이 있는 오늘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과 함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나 신앙생활을 대하는 자세나 그리고 경제적인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바뀌어지는 세계 경제 질서 가운데에서 요동칠 것 같은 세상의 일들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때 어떻게 신앙을 붙들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21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주신 생각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군 선교사를 주님께서 우리 상승대 교회에 많이 세워주셨으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하고 겸비하고 주님 앞에 내 고집을 꺾는 연습을 올 한 해에는 각 가정마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밥 먹고 집 한 채 남기면 내 인생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 먹고 그 힘 가지고 주의 복음의 선포자 되어서 부족한 목사이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귀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흐르고 넘쳐서 주의 말씀으로 내 영이 소생케 되고 내 영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밤잠 자지 못하고 내가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자리 속에서 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다듬을 수 있었으면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힘들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굴라죠. 아굴라.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가 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 바울에게 갔다.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본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로마 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에 유태인들은 그 로마 제국 전국의 전 도에, 전 지역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이고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복음이 단 20년 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전 제국에 펼쳐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 로마 지역에 펼쳐져 있었던 것과 함께 그들이 믿는 하나님, 본래부터 유대인들의 믿는 하나님을 바로 로마의 각각의 지역의 회당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냐 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아시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로마 본국안에 더 이상 유대인들은 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다 쫓아낸 겁니다. 그때 로마 사람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아내는 로마 본토 사람이지만 아굴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손을 붙잡고서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이제 이민을 온 겁니다. 그 이민을 왔는데 당시에 가장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도시 중에 로마 이탈리아에서 오기에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번성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유태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보시는 것처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들을 했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거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 자리에 가서 순종하며 섰는데,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네, 사도 바울이 이제 텐트 메이커라 표현을 하는데 자비랑 선교사라고도 표현을 하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서 누군가 그 사람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일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첫 걸음을 시작을 할 때에는 지금 선교 여행을 1차, 2차 그리고 곧 있을 3차까지 가면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삶이 편안하고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일을 하면서 그 자리를 만들어 갔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은 생업, 곧 천막을 만드는 일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지금에서야 뭐 천막 만드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번창한 일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일을 통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 성경 말씀 속에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18장에 26절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6절. 보십시오.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기자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에 대하여서 온전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집안에서 그를 섬기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중에 여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어요. 근데 그 일을 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의 단서는 무엇이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복음의 실력. 그 복음의 실력은 무엇이냐면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초대한 자리 가운데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삶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지는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가능하면 우리의 직장과 또 부대와 또 학교와 그리고 집안에 머무르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여서 여러분, 모든 왕래와 모든 연락을 끊고 사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더 사랑하는 사람, 더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군 선교사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나의 생업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서 나를 먼저, 우리 가정을 먼저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맛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순종하며 그 복음 앞에 엎드러지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맛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먹어봤어야 할 만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 그러니 한번 먹을 때 그 자리 가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인터넷 보니까 이거 좋더라. 야, 옆집 아줌마가 믿어봤더니 좋더라. 이거 가지고서 내가 복음 증거자로서 선교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내 자리에 인간적인 관계들과 여러 가지 분주한 자리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게 해놓으셨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우울하고 무언가 가슴이 내려앉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놓기보다는 내 생각과 방법이 지금 세상의 길들에 대하여서 최선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던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내 시간을 죽이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욕심과 이생의 자랑만 가득 채워져 갔던 그 삶의 모습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열정의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내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남편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으로 향하는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요. 스스로 못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도 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리도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가정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그곳이 선교지요, 교회요, 주님을 믿는 중요한 거룩한 베델과 같은, 야곱의 베델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맛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고치시고 나의 고집을 꺾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 두 부부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과 권능을 먼저 체험하십시오. 때로는 이탈리아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또 집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상황과 여건들이 너무나도 자주 펼쳐질지 모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여건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말을 듣지 않아서 무언가 삶에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며 한숨 소리만 푹푹 나올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 복음을 내세우십시오. 내가 주의 복음을 지금 맛보지 않아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진정 주님 앞에 세워가지 않아서 우리 가정의 불화가,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여러 가지 막혀있는 관계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집중한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밥 먹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사는 인생 결단과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을,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와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주님께서 선교사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지, 그 사명과 그 소명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여러분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 복음에 압도되십시오. 그래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 구원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내 옆에서, 복음이 뭐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라고 묻고 싶어하는 그 불신자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내 부모님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에가 맛있는 것을 먹고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듯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맛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겁니다. 복음을 맛보십시오.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그 맛보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가깝게 그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그게 누구입니까?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자녀들이죠. 그런데 욕심대로 섬기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먼저 섬기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할 수만 있다면 4명까지 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두 사람을 집에서 좀 초청을 하시고 그를 섬기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외부에 누군가의 손님을 왔을 때 그분을 잘 대접을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자녀들을, 또 남편을, 아내를 섬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 앞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는요, 가정의 분위기는 누군가 손님을 왔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분위기가 진짜가 아닙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부부만 두 분이 계신 경우들이 많죠. 두 분 사이에서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 남편은 아내를 주가 교회를 사랑하듯, 이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 모습을 통하여 그 기운과 그 은혜가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 같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 손님 대접하기만 잘하면 우리 가정들이 복되고 즐겁고 내가 군선교사로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부부싸움 열심히 하고서 누군가 손님이 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얼굴이 굳어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비록 뭐 요즘은 하도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했던 부부싸움도 다 지나가고 그냥 때로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서 자녀들은 자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서나가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 가운데 우리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다, 우리만 이렇게 서로를 보듬을 수 없다, 우리만 인내하며 이렇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초청하여 그와 함께 생업을 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아굴라를 청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를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며 사랑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의 일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십시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더라.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요, 먹고 살기에 괜찮은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시리아 지역, 수리아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시리아 지역으로, 아가야 지역이 아닌 수리아 지역으로 왔을 때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끌려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이곳에 옮기게 하신 것을 알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머물 처소가 고린도가 아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그들이 섬겨야 될 아볼로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사하고 또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이 힘든 거 또 해야 돼, 아이고 벌써 전사가 다 됐네, 아이고 또 다음 발령지가 났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보통 군 생활을 하면 적게는 10번에서 20번씩 평생을 거쳐 살아가면서 20번 넘도록 이사를 하면서 그것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군문의 마지막 시간을 갖고 전역을 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실 때가 혹시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증거자로서 소명으로 우리 두 부부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들을 훈련시키셔서 선교사로 언제나 파송하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어느 자리든 주님께서 보내시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에 해야 할 일이라고요. 은퇴하고서 유람선 타고서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내 삶의 할 일이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요즘은 갖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별거 없어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부가 복음 앞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복음 앞에 서로 섬기지 못하고 복음 앞에 손님에 대접했던 일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옮기고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 총장님이 전역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집이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전셋집을 구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속부관 우리 지금 이제 대대장으로 가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한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아이고 어떻게 군인으로 살면서 집 한 채도 없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복음 증거자로서 내가 군문에 들어온 것도 복음 증거로서 군문을 떠나는 것도 아무런 장애나 어려움이 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부름받았고 그 성명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작은 일들에서부터 나타나 보이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그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가정을 사용하시도록 함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여러분 평생을 다시면서 아이고 전역만 해봐라 내가 저 사람하고 조론한다 저 사람하고 별거 한다 혹시 우리 가족분 중에 그런 마음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군인의 아내로 살아왔던 그 자리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을지 평생 변덕스러운 남편을 쫓아서 이 집 저 집 옮겨가면서 살아갔던 그 시절과 자리가 얼마나 내 것은 없고 내 인생은 뭐야 아이들도 말 잘 안 듣고 충분히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면류관으로 세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생의 발련자가 내 옆에 있는 겁니다.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시더라도 주의 복음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마음이 안 되니까 더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주의 복음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가장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부부가 계신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위대한 선교사님들이시오.
죄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의 진심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후배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후배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증거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무엇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히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 두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 있었던 자들이다. 자신의 목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 있는 신앙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니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때로는 형편이 되지 못하여 같이 주말 부부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일주일 만에 만나, 아니 평생을 같이 살아가며 내 옆에 있는 귀한 나의 남편, 나의 귀한 아내와 함께 주님 앞에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 앞에 진정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상승된 교회로 만드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인생 사는 거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입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정말 해야 할 것은 주의 복음 앞에 납작 엎드려 그 복음을 맛보고 그 복음을 전할 자를 초청하며 그 복음이 있는 자리에 어디든 발벗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과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눈보다 우리 목소리 높여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습니다. 눈보다 더이게 눈보다 하셨네. 더이게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사랑의 불길로 끌어주시는 주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자 되시오, 진정한 우리의 간섭자 되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간섭하실 때 그것은 나 삶을 사랑하는 영원한 구속임을 알게 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오직 주의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재료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굴라의 헌신된 모습처럼 주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평생을 걸어가며 주의 소명을 맡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주신 일을 이 땅 가운데 깊은 영향력으로 오늘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주의 일을 사랑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상승대 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의 믿음의 사역자 되시길 바라면서 교회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같이 소개하고 싶은 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 그 카메라들을 꺼주셨는데요. 제가 광고하는 동안 카메라들을 다 한번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를 켜주셔서 서로 얼굴도 보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를 좀 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잠깐 화장실 갔다 오셨으면 지금 빨리 자리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가정도 있고요. 또 같이 오시지만 인사도 못한 가정도 있고 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게 먼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기 지금 20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8일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마지막 기도, 부모가 축복하는 기도로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듣는 것도 좋지만 소리를 끄고서 그걸 그대로 아빠나 엄마가 읽어주시면은 그러면 기도 시간이 한 5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있으면서 기도의 마침도 되는데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틀어주시거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0일의 기적 성경 통독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그 말씀을 읽어서 올려드립니다. 아직 오늘 말씀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느냐고 아직 통독을 못했는데 오후 시간에 올려서 할 테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읽으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동안 못 읽은 거 90일의 기적이라는 제상 목록 가시면 다 보이니까 그 전에 있는 거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까지 오늘 출애굽기서 말씀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안 읽으시면은 제가 토요일 날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줌으로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 없으신 우리 MCF 회원분들 네, 뭐 골프도 없고 뭐 다른 것도 없으니까 제가 모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서 좀 말씀에 젖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강구는요. 4번 강구는 좀 특별한 강구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이제 6월절부터 치거든요. 그 해 아비보를 치는데 그때가 1월 14일부터 21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월절이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우리도 새해 6월절을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유태인들은 아니지만 그 6월절은 뭐냐면 죄로부터 주님이 구속하신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다시금 살리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6월절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 6월절의 모습처럼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 6월절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가족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아빠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입니다. 자, 복음에 그래서 하는 일들 그리고 복음 앞에 겸비하게 우리들의 오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서 한 주간 새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방법 첫 번째 가정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끊어야 되는 습관들 그래서 금주하시고 금연하시고 또 사행성 오락이라든지 여러분 좀 무언가 즐겁게 봤던 것들 뭐 매일 저녁마다 오셔가지고 넷플릭스를 통하여서 영화를 열심히 보셨다. 지금은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1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목회자도 아닌데 무엇을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은 거는 성경 통독을 같이 해주셔도 제일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는 아빠 너무 이제 가정예배가 가정예배답지 않다고 얘기해서 지금은 아예 말씀 통독을 하는데 말씀 통독을 제 목소리를 녹음한 걸 그냥 그대로 틀어서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하니까 좀 벌써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9일까지 그 9번 했거든요. 9번 하고 나니까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냥 네, 네 아이들이 그냥
어쨌든 자리에 앉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목사 아들이 딸이라고 해서 뭐 그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6월절마다 반복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6월절마다 반복해서 가정이 모여 있으니까 그 신앙이 2000년이 넘어도 수천 년이 돼도 변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먹고 살기 바쁘나 사실은 그 얘기들을 못하지 했으니까 이제 올해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즘 이 줌이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우리 아이들, 객지에 나 있는 아이들도 함께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40분은 무료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애들도 힘들 테니까 이 줌 여기 들어오신 분은 다 알거든요. 한번 이거 해서 하자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가정 예배도 되고 하다못해 안부 인사라도 그냥 한꺼번에 같이 얼굴 보고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6월절, 새해 6월절을 선정을 했고 6월절이 부담된다면 새 습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목요일부터 한 3일 정도 이렇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목요일부터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력, 말씀카드, 다니엘 기도회 완주 기념품 교회 목양실로 오시면 찾을 수 있으니까 꼭 오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MCF에 1월에 모일 수 있다면 그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부대 일정들이 숨가쁘기 때문에 1월 20일 날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면 1월 20일 날 수요 기도회 때 MCF 모임을 MCF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거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섭리 그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메시지를 꼭 한번 이번 주에는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섭리 그 신비로움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신앙을 말씀을 연주하라 채널에 들어오셔서 한번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실 사항은요, 우리 다혜리가 어제 밤에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맹장 수술을 하고서 회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정한영 집사님, 둘째 정다엘 그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학교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영과 찬송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자 이제 이거는 준비를 그만하고